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두 시간이라고 하면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의 모습을 나타내 보임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기도할 것과 또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를 보다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것, 서로의 허다한 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세상의 문제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그것에 매몰되어서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그 풍랑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베드로처럼 세상의 문제를 주목하며 그 문제에 빠져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하여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세상적인 방법들을 기웃대며 심지어는 편법과 불법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삶이 아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고 또한 그 세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이 우리가 늘 말씀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들에 대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귀찮아지기 싫어 혹은 여러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기 싫어 모른 척 하기보다는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심이 담긴 권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리하는 여러 허물들과 연약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은 그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대접하다라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잠시만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일한 표현에 번역된 내용을 보면 모두 나그네를 대접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나그네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 교회 안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나그네들을 향한 어떤 대접함,
사랑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말씀의 내용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숙박시설들이 변변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매번 여러 도시를 다닐 때마다 그러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수준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또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와 같이 신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녀야지만 됐던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 원망 없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았던 당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유력한 위치에 있기보다는 좀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들 가운데 묻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사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거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의 숙식의 어떤 편의들을 매번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형편을 모른 척하지 말 것을 말씀하며 동시에 원망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왔네. 아니 엊그저께 한 명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먹으려고 남겨놨던 것까지 다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또 와가지고 이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또 내가 대접을 해줘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그렇게 형제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불평과 원망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봉사함에 있어서 서로 봉사할 것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넉넉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으니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모두가 각자의 받은 어떤 분량에 맞는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는 봉사를 할 것과 또 그 봉사를 함에 있어 내 것을 가지고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이러한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편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봉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말씀 사역자에게 더욱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 사역자는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전하는 것으로
봉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사실과 또 성도의 겸손한 섬김과 봉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고 소위 시험에 들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 혹은 또 그와 같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왕왕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그 봉사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져 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에 있어서의 그들이 해야 되는 점들을 반드시 강조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이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의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지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서로 대접하는 것과 또 서로 봉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열심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의 일들인데, 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더러운 섬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혹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는 것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그 형편 안에서, 처한 여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대접해야지만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네가 더 있으니까 너나 챙겨, 너나 섬겨, 너나 봉사해. 나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나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을 알고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들을 할 때 항상 교회 재정을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교회 여러 모임들을 할 때 교회 재정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 서로를 대접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와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본인 교회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의뢰의 모든 모임에서의 지출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아예 사라져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는 데 있어 늘 부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접을 받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모임 가운데 서로를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대접하는 것에 있어 더 부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 또한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예전과 같이 가운데 떠돌이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보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섬김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형편을 다 아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먼저 챙기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진심이 그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들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 와닿고 진정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봉사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은혜라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가장 많이 수고한다, 제가 가장 많이 헌신한다 는 뉘앙스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성도님들 대다수가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목사님 혼자 그렇게 많이 일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다라고 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냥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떤 섞인 말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런 말들을 전달하는 전달상에 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 모든 이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설교를 또 그러한 뉘앙스로 들으셨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왜 나만 고생하냐,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냐 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너무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김소월 집사님과 문수영 집사님께서 그 2박 3일간의 모든 식사를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차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왜 나만 일하냐,
왜 나만 봉사하냐?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지만 되냐? 라고 하는 마음들이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같은 자를 그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더 봉사하기 위해 애쓰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닌, 그리하여서 그 몇 사람 때문에 훗날 큰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교회가 아닌, 모두의 서로를 향한 자발적이고도 기쁨 감사가 가득한 봉사 가운데 함께 세워가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설령 훗날 몇 사람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주의 몸 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또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는 본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목사가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지만 되는 이유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성경만 중요하지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교리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또한도 그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근간에 따라서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양교회 저녁예배 설교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교리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보편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공통의 교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하는 이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는 강단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강단에서 잔소리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이라고 하는 자리는 목사가 개인의 어떠한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질책이나 책망의 말들을 개인적으로 내뱉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이 강단이라고 하는 곳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풀어 설명하여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 것이지, 개인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강단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언제나 이 기록된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나만 독특하게 깨달았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들었다.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무의미하고 혹은 교만하고 혹은 잘못된 설교의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많은 세대가 흘러가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자식도 동일하게 믿게 되고 내 손주들도 동일하게 믿으며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과거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이 시대를 흘러도 언제나 동일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바른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